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더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선호 가족들, 여기 방문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모든 것을 또 극복하고 이기며 또 앞으로도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부류가 있겠지만 이렇게 크게 이렇게 구분지어서 대별해서 네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뭐 남편이든 아내든 친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네 종류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사람들. 때로는 자녀들도 그렇더라고요. 실컷 키워놨더니 이제 부모의 재산을 누리고 막 부모를 괴롭히고 때로는 막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또 보통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말을 잘하는 사람들,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말만 잘하는 사람들, 하겠다고 해놓고서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날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존중을 갖춘 사람들. 특히 이제 자녀들 보면 부모의 그런 어떤 생일도 잘 챙기고 부모를 잘 살펴주고 부모를 속썩이지 않는 자녀들. 근데 더 나아가서 끝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사람. 작은 것에도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주시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아주 끝내주는 사람이죠. 이런 자녀를 우리가 키운다면 부모는 행복할 거예요.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부모에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전화 한마디라도 하고. 부모가 자녀한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죠. 작은 것에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게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과정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기보다는 늘 나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보통의 사람이 돼버리고 끝내주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끝내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소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흔하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인생을 살아가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마음을 배우고 우리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가르치지 않고 지식만 가르친다는 사실이에요. 삶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사람을 배워야 될 텐데 그것이 없이 그냥 단지 지식 전수에만 그냥 다 몰입되어 있고 그 지식을 잘 배우면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사람들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슬픈 현실이죠. 제가 6학년 때 반장을 했습니다.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6학년 때 반장을 했는데요. 네. 반 전체가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선생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책상에 조용히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반장 나와. 제가 나갔어요. 내가 너희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다. 그러니 내 잘못이다. 반장 몽둥이 들고 내 엉덩이를 때려라. 제가 때렸을까요? 못 때렸을까요? 어떻게 감히 선생님의 엉덩이를 때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몽둥이를 조용히 붙잡고 학생들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 이 따뜻한 마음,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저희들은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 보면 그런 모습은 없고 다 그냥 온갖 그냥 어떻게 하면 시험 점수 하나 더 맞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까?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아닙니다. 인생은요,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인생과 삶을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요, 배움터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배우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은 결국 한마디로 행복한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세상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간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과 감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과 감사를 관리하지 못하고 빼앗기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그 기쁨과 감사의 비결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상도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고 축복인가를 세상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2018년에 국내 대학병원에서 한 연구팀이 감사하는 마음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30대 직장인들을 뽑아갖고 그들에게 감사했던 일들에 대해서 떠오르는 말들을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심장 박동이 안정되어졌고요, 매우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더란 말이죠. 근데 잠시 뒤에 자책하고 원망하는 메시지를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스트레스 받을 때처럼 심박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박수와 얼굴 표정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 뇌는요, 생각에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진리의 생각을 가져야 될 우리가 비진리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 생각의 물꼬를 바꾸기만 해도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길 원하셔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감사의 기쁨을 빼앗는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 생각만 바꿨더니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었더란 말이죠. 여러분들 내 생각 갖고 살지 마십시오. 내 생각은요, 그냥 틀에 갇혀 있어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이유를 여러분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이런 조건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답변은요,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내가 만난 고난, 내가 만난 질병, 내가 만난 어려움, 우리는 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 제일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인가? 자신과 싸우면서 이긴 사람이 강한 사람이래요. 남과 싸워서 이기는 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싸우면서 이기는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의 싸움은 하지 않아요. 남과 싸우려고 해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도 얘기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는 것이죠.
일본의 실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곧 저주일 것이다. 인생의 저주는 딴 게 아닙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감사를 상실하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불감증이 생겨버린단 말이죠. 여러분들 최근에 감사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 뜨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새날을 주신,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서도 비가 와도 감사, 추워도 감사, 따뜻한 햇볕을 주셔도 감사.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불평할 이유를 찾으면 그것도 끝도 없습니다. 예.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결과를 내가 얻게 되는 것이죠.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그래요.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어떻게 해요? 허망해져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자기를 어둡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 있어 보셨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 생각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 짜증.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불행해, 나는 힘들어, 나 같은 이 자기 연민 속에 빠져버려요. 아니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쁜 것을 선택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귀한 것을 선택하셔야죠.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시대의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뭐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불행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말세에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까? 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의 온도계와 똑같습니다. 수은주가 지금 날씨가 쌀쌀하니까 많이 떨어졌죠? 우리는 떨어진 그 날씨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히터를 틀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사에 순서가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히터를 틀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히터를 트셔야 돼요. 그러나 혼자 틀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옆에 사람의 히터를 여러분들 쬐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온수가 올라가요. 그래야지 또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감사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차원과 수준이 다르단 말이죠. 크리스찬의 수준에 감사를 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크리스찬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먼저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합니까? 세상은요, 조건의 영역을 받습니다. 잘 되면 감사해요.
못 되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를 해요. 우리의 불평은 조건이죠.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세상에 조건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가진 조건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참석했지요. 예, 최근에 여러분들 유은성 전도사님이라고 찬양 사역자죠. 그분의 모습 보니까 행복하고 기뻐요. 탤런트 김정화 씨하고 결혼했죠. 예. 간증하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그냥 기쁨이 넘쳐나는지요. 그런데 그분요, 내암을 앓고 있어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사실 내암이라는 조건 속에서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그것 때문에요, 불행하고 힘들고 짜증내고 원망하죠. 불평하죠. 왜 하필 내가 내암에 걸려가고. 근데 이 유 전도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뭔가 다른 무엇인가가 그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그분이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 다른 그것으로 감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감사했더니요, 그 내암이 커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사이즈가 유지되고 있대요. 근데 수술하면 거의 70-80%는 장애가 된대요. 근데 수술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았더니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성경의 감사는요,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체질화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혔어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은 그 조건과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들의 마음속은 괴로운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뛰어넘는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조건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조건만 바라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조건 뒤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조건을 뛰어넘는 힘과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기쁜 절망을 이긴 감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산다고 그랬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찬송가 작가의 시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시, 찬송가에 24편이나 이분의 찬송가가 실려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식모의 불철과 그 다음에 의사의 미숙으로 맹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요,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신령한 시를 많이 창작을 했어요. 그리고 24개의 그 시가 찬송가로 만들어져서 우리 찬송가에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요.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멀도록 만든 그 사람을 만난다면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마음에 무엇인가 있단 말이죠. 바뀌어질 수 없는 것 같고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 안에 계신 힘과 능력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요. 크리스찬들은요, 깊은 절망까지도 이기는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들은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기적을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며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길어졌어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먹을 작은 양식이 있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의 분량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이 축사하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요. Looking up to the heaven, he gave thanks.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것에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감사가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에 모인 5,000명의 무리,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녀노소를 다 따지면 2만 명이 넘습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그래요.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축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큰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큰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 시각이 잘못된 거죠. 우리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감사가 축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이 되네요. 선순환이에요. 어떤 아주머니가 가난한 집에서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너무 가난해갖고요, 아이들한테 운동화도 사줄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하루는 세탁기마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당근처럼 중고 세탁기를 찾다가 중고 세탁기를 파는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너무나 크고 좋은 집이었어요. 갔더니 최신식의 최고급의 가구와 주방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세탁기를 내오는 집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중고 세탁기를 사게 되었다고. 그리고 자녀들이 너무나 개구장이어갖고 신발이 너무 빨리 닳는다고. 근데 세탁기를 파는 그 주인 아주머니가 방으로 그냥 울면서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왜 그러실까? 근데 그 남편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 딸은 태어난 지 12년 동안 한 걸음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세탁기를 가져오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집에 돌아오자마자 낡은 운동화를 보고 한참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불평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아이들의 건강함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 어디서 나옵니까?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안 좋은 건 안 보여요. 나보다 좋은 것만 자꾸 보여요. 그래서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자꾸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지게 만든단 말이죠. 불평은 끝이 없습니다. 불평은 만족을 모릅니다. 불평은 자기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인간성을 파괴시킵니다.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단 말이죠.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있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너무 귀하게 존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십니까? 그건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그래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조건을 뛰어넘어서 감사합니까? 깊은 절망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박국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람들의 절망감은 소유가 없을 때 찾아오죠. 가진 것 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보다 큽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담아도요, 인간은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보다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은 만족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니까 소출이 없어도 양이 없어도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내 노래가 되시며 내 삶을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실 거야.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은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고독사라고 하죠. 가족을 떠나서 나 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2030년 되면 5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고독사가요, 나이 든 사람만 고독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40대, 50대도 젊은 사람도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대요. 쓸쓸하게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함께 할 수 있지만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계시니까요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 아시죠? 예.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이분이 송명희 시인이에요. 그 옆에 계신 분이 김명혁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벌써 60세가 되셨더라고요. 작년에 환갑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예, 나라는 찬양 아시죠? 나라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내성마비로 평생을 살아온 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얘기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이 송명희 씨는요, 남이 갖지 못한 것, 남이 갖고 있는 걸 갖지 못했지만 남이 없는 것,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분이 아까 옆에 계신 김명영 목사님하고 주고받는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갖고 살면서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절대 없지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시각과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그냥 잠깐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항상 감사해요? 우리 잠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해. 항상은 시간이고요. 범사는요 조건이에요. 모든 시간 모든 조건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들 영어의 싱크와 생크는 어원이 같습니다. 싱크는 생각하는 거죠. 생크는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면요 감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 18절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15, 16, 17장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셔요. 기쁨과 감사는 행복의 바탕이죠. 예.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요, 그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쁨과 감사, 우리의 내면적 인격, 성품, 이거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문장을 집어넣었을까? 그래서 저는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는 비결. 왜냐하면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유지하는 비결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라 바람입니다. 바람. 기도는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인격적인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올려드리는 게 기도예요. 근데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계속 접속돼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폰에 여러분들 4G나 5G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보들을 끊임없이 볼 수 있죠? 근데 그까지 끊겨지면 어떻게 되죠? 그런 정보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끊임없이 접속되어 있는 게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은요, 자꾸 세상을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을 놓치게 된단 말이죠.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계속 접속되어 있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넉넉히 이기십시오. 간신히 겨우 이기지 말고 넉넉히 이기셔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바꿔서 감사로 바꿔 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돼요.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감사가 예배래요. 감사가 예배. 시편 50편 2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구약시대의 제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불평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조건 속에서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린 자에게 뭐라 그래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감사가 축복을 불러옵니다. 감사가 기적을 불러옵니다. 지금 현대 내과학에서도 밝혀지고 있어요. 감사하게 되면 뇌회로가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다는 것에 계속 중독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뇌가요, 그 즐거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습관. 근데 그 사람들 그게 좋은 거예요. 술 한잔 먹고 좋아요. 근데 그 즐거움을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따라가요. 중독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은 중독되면 여러분들 나를 파괴시킨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것에 여러분들 중독돼 보십시오.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뭉글뭉글 샘솟게 되길 주여 축복합니다. 네. 감사가 깊어지면 표정이 바뀝니다. 감사가 깊어지면 말과 언어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감사가 깊어지면 내 발걸음도 가벼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